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도 그 꼬라지가 하도 이방인보다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느껴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가 태어날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뭐 이 세상에 자기 태어날 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 이름을 진아라고 지었어요. 참 진짜 예쁘라자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이렇게 제 가슴에 받아들고 보니까 거리라는데, 여자라는데, 제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슴에 딱 안고 보니까 이야, 이거 이렇게 못생겨서 어떡하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아빠 마음에. 그래서 이름을, 그래, 마음이라도 예쁘게, 정말 마음이라도 예쁘게 자라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진아라고 참 진짜 예쁘라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살균을 잘해서 배꼽줄도 자르고, 그죠? 물로 씻어서, 그죠? 따뜻하게 데운 물로 잘 목욕을 시키고, 여기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얘기는 살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살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리고 또 갓 태어난 아기를 잘 씻어서 살균한 다음에 강보로, 부드러운 강보에 싸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이 중에 한 가지, 배꼽줄을 잘랐든지 탯줄을 잘랐든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든지 소금을 뿌려 살균을 했든지 아니면 강보에 싸서 두었든지, 이 중에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되 아무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 버려진 것이야. 버려진 것.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것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버려졌었느니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들에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살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아이는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으라고 버려진 신생아에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버려진 아이 곁으로 누군가가 그 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버려진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버려져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가 씻겨지지도 않고 갓 태어난 애 아이가, 그죠? 죽으라고 버려진 아이가 발짓을 하고 있어요. 발버둥하고 있어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 버려진 자들이, 그러나 우리 곁을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그 피투성이를, 그죠? 버려진 그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씻어주고 멸균도 시키시고, 그죠? 자라게 하셨어요.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가 크게 자라고, 그죠?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나올 곳 나오고 들어갈 곳 들어가고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이제는 잘 성장하고 성숙되었지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피투성이로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제는 잘 성장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그를 향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수치스러움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뭇잎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으로 입혀 주셔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버려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실을 의의 두루마기로 피로 빠른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흰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약속하여,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 말은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잘 자란 신부, 잘 자란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부 관계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하여 언약하였으니, 맹세하였으니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그렇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저는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아마 옛날에 왕후들에게 그러한 신발을 신겼던 것 같습니다.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명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비단이에요, 비단. 그렇죠? 폐물로 채우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장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를 잘 이렇게 꾸며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팔찌했어요, 팔찌.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이 사슬을 목에 들였다고 하는 건 쇠사슬이 아니라 금목걸이, 은목걸이, 무슨 다이아몬드 이런 목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골이를 코에 달고, 이 부분에 와서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가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 코에 그 코골이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가끔 눈에 띄긴 하는데, 아마 그 옛날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그런, 그죠? 이 귀인들은 그런 걸 했던 모양입니다.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버려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양육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지위에 올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장식하고 옷 입히고 좋은 것 골라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극히 곱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꾸신 극히 고운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 핏덩이를 왕후의 지위에까지 그를 오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방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영화가 무엇인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통치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너의 그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빛을 나누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돌아온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별이나 동일한 기별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탯줄도 잘라지지 못하고 목욕도 못 시키고, 그죠? 살균도 되지 않고 광보에 싸지지도 않고 들에 버려진, 죽으라고 버려진 그 아이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죠? 시간 문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가슴에 품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아들의 표시인 반지를 가지고 와라.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와라. 여기 신발은 가죽 신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죽도록 얻어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표현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가 많은 수고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그 모든 수고까지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넘쳐남 속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아들을 통한 그 은혜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에스겔 16장은 말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 모습을, 그 참상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화려함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인하여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어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영화,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예뻐서 그런 줄 알아.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명성을 인하여 뭐해요? 행음하되.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행음,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신부는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왕후의 지위에 오른 그는 왕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그 명성과 그 화려함을 가지고 딴짓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피지컬리 그런 그 당시에 그
이 제사 제도나 가나안 종교의 어떤 그 종교 예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상 숭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좋은 의복,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와 그죠? 그 좋은 의복을 가지고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음란한 일들을 위하여 산당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행음하는 일에 거기다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시고 우리의 능력인 양, 우리의 아름다움인 양 착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금, 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죄악들을 이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또 내 수놓은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수놓은 아름다운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그 좋은 옷 갖다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든, 새로 만든 그런 우상에다가 그 좋은 옷을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우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음식, 좋은 것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베풀고 그 앞에 향을 베풀어 놓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여기 그 앞은 우상 앞에, 우상들 앞에 소위 말해서 제사상 차리듯이 그렇게 펼쳐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사랑에게 베풀었는데 그것 가지고 딴짓했다고 하면,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당장,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 눈앞에서 본다면 아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죠? 이런 모습을 취한다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이 표현은, 그렇죠?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든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친구도 되고 세상과 친구도 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이 16장에서 왜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됐는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죽으라고 버려진 그 생명을 거두어서 잘 양육하시고 잘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것을 여인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살려고 발버둥 치던 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 한 가지는, 두려워할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길목길목마다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그죠? 배은망덕.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여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 불성실한 여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가증한 일과 음란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거는 그의 온 마음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데,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미는 햇사람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까 다른 절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은 사마리아다. 이 사마리아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과 타협한 민족을 사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사마리아는 타협의 명소였어요. 타협의 명소였어. 그 다음에 그 딸들과 함께 내 아우는 소돔이다. 소돔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불로 태우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살라 버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햇사람의 삶,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삶, 사마리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얽혀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음란과 부도덕함으로 살아가는 소돔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니 하나님이 성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와 더불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노하셨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포도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인데 진노의 포도주인데 거기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16장에서 미래에 대한 회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 상태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렸을 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말입니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약속을 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떠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멸망치 않아.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품 안에 들어온 나의 신부가 된 너희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빼앗을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싸개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이 제게 꼭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참 그렇게 못된 짓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철저하게 배신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가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죠? 잘못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 누가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 어때요? 그분 앞에 가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져. 그리고 왠지 부끄러워져. 왠지 면목이 없어. 그 앞에서 감히 입도 열기가 쉽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지 못한 여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용서할 것이다.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게 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각 시대 대쟁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놓으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다. 천국은 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곳이 될 것 같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너무 좋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외에 그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16장은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여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함으로 우리를 아무에게서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으라고 버려진 우리를 향하여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참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속의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